자이언트는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제 바퀴벌레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이제 바퀴벌레가 이제 목적지까지 달려갈 때 주위에 다른 바퀴벌레가 있는 것에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달리기를 한번 시켜보고 그 다음에는 주위에 바퀴벌레를 놓아두고 이제 바퀴벌레들은 자기들이 뭐 하는지 모르니까 놀고 있는 거죠. 주위에 바퀴벌레가 있는 상태에서 탁 달려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50cm의 투명 관에다가 한쪽은 이제 출발 상자를 놓고 또 한쪽은 도착 상자를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하기 전에 한 일주일 동안 바퀴벌레를 어두운 가운데 두면서 이제 사과 조각을 먹여서 이제 충분히 이제 준비를 시킨 다음에 이제 출발에 바퀴벌레를 놓고 거기에 빛을 팍 비추는 거예요. 바퀴벌레는 빛이 있으면 어둠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도착에는 이제 어둠 깜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 조명기기를 탁 피는 순간 바퀴벌레가 확 달려서 어둠으로 50cm를 통과했을 때 가는 거, 속도를 재는 거. 그래서 그냥 한번 재보고 주위에 바퀴벌레를 이제 두고 바퀴벌레를 출발시켜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주위에 바퀴벌레가 있으면 그 바퀴벌레들이 자기를 응원하든 뭐 상관없이 그냥 바퀴벌레가 있기만 하면, 동료가 있기만 하면 바퀴벌레는 더 빨리 달린다는 겁니다. 이걸 사회적 촉진 효과다. 단순히 동료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 달리는 선수는 추가적인 에너지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심리학들이 또 다른 실험을 해봤습니다. 진해를 가지고 실험을 했고, 금붕어를 가지고 실험했고, 쥐를 가지고 이제 실험했고, 닭을 가지고 실험했고, 근데 역시 결과는 똑같았다. 옆에 닭이 있을 때 닭은 더 빨리 뛰다는 거예요. 옆에 진해가 있으면 더 빨리 뛰다는 거예요. 옆에 동료가 있는 것이 추가적인 에너지를 자기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촉진 효과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은 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도 한번 실험해 봤는데요. 이제 조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 멀리서 망원 렌즈를 가지고 사람을 관찰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뛰다가 옆에 사람이 보고 있으면 더 열심히 뛰더래요. 옆에 없으면 또 대강 뛰다가 옆에 누가 나타나면 더 열심히 뛰고.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도 이걸 또 실험해 본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으면 일 잘 안 하는데 마네킹만 갖다 놔도 일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걸 사회적 촉진 효과. 그래서 이번 그 올림픽에서 중국 선수들이 잘하는 이유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기 응원, 고향 사람들 응원해주고 에너지를 막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국 선수들 우리가 많이 격려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적진에 가서 칼 싸운 거죠. 흔들림 없이. 오늘 본문은 우리 모세가 이 사회적 촉진 효과와 전혀 상관없이 아주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 모세가 깨닫고 새롭게 이 일을 처리해가는 내용으로 본문에 나옵니다. 모세는 이제 바로를 만났습니다. 바로를 만나기 전만 해도 모세는 사기가 충천해 있었습니다. 바로 만나면 바로는 바로 무릎 꿇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 했잖아요. 그리고 아론도 만났어요. 아론과 함께 하니까 얼마나 모세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애굽의 고생하는 백성들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막 환영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이제 모세는 그러니까 이제 된 거예요, 이제. 그리고 바로를 만났는데 이게 생각과 다르다. 바로가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백성들은 자기가 바로 만난 걸로 인하여 더 어려워졌습니다. 집을 제공받고 공사했는데 그동안은 이제는 집도 없이 스스로 알아서 집을 주워와서 벽돌을 지으라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막 뭐라 합니다. 네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했다. 네가 바로에게 우리를 찌르라고 칼을 주었다. 모세는 이렇게 될 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모세는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만만하지 않구나. 세상이 만만하지 않구나. 바로가 그렇게 쉽게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일사천리로 일이 되도록 하는 분이 아니구나. 기도하라 했지만 기도한다고 당장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많은 과정을 겪게 하셔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더 신앙이 좋아지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일을 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이걸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했지만 기도한다고 당장 응답되는 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세상 가서 하나님의 몸 드러내라 했지만
세상 가서 영광 돌리려고 할 때 몇 번 쓰러져야 되고 몇 번 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필요 없는 과정이 아니라 다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 김유태 목사님이 점천에 저번에 우리 와서 설교하셨던 그 세동산 교회 뉴저지에 점천에 있는 한 고아원을 방문하고 오셔서 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점천에 고아원에 가니까 소나무가 있더래요. 근데 그 소나무는 명품 소나무입니다. 최근에 그 어떤 사람이 그 소나무를 살려고 다가갔대요. 고아원에 다녀왔는데 1억을 주겠다고. 근데 안 팔았대요. 왜냐면 그 소나무는 두르게 값입니까? 근데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종류 소나무를 두를 심어요. 근데 한 그루는 명품이겠고 한 그루는 명품이야. 아무도 찾아보지도 않아요. 근데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한 그루는 자꾸 옮겨 심은 거예요. 근데 이 한 그루 명품이 된 나무는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그루 명품이 된 나무는 아이들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와서 나무에 계속 매달려가지고 가지가 하여튼 이상하게 자꾸 뻗어나가면서 명품이 된 거라는 거예요.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만 명품이 되는 거예요. 그냥 명품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의 고난과 역경,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려 했지만 25년 기다렸잖아요. 네가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을 주셨지만 13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태도와 자세와 각오를 다시 새롭게 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일 하려고 했지. 이제 바로 앞에 서서 싸워야 되지.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지. 그런 생각으로는 안 돼. 모든 것이 일사천리해야 된다는 그런 착각으로는 안 돼. 다시 출발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일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한가? 일사천리로 되지 않고 많은 우여곡절 통을 통과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한가? 그런 부분에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을 잘 견뎌내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겁니다. 바로는 적이고 외부적인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부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적으로부터 어려움이 올 때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부터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항상 이 둘 다 잘 싸워야 돼요. 둘 다 잘 소화해야지만 이겨내는 겁니다. 오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왜 불평하죠? 모세가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 모세 오기 전만 해도 벽돌 구울 때 집이 제공됐잖아. 근데 모세가 오면서부터 집도 제공받지 못했어요. 헤럴드 마라와 마샬 셀리는 리더십은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비판은 어쩔 수 없이 따라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 아무리 그 변화가 긍정적이고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변화에 따른 불편, 지불해야 되는 대가, 익숙함과 이별, 이런 것에 딱 맞닥뜨릴 때 사람들은 부정적인 표현을 한다는 것.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가볼까요?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고. 여기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성급하다는 겁니다. 조급해, 초조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의 혹독함은 현실적인 문제에 꽉 빠져 있습니다. 모세가 그 6장 1절부터 쭉 보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근데 백성들은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신경 안 써요. 지금 당장 불편한 게 불편한 거예요. 지금 당장 해결 안 되면 비난을 누구에게 보내요? 모세에게 보내요. 지금 당장 불편하면 사람들은 비난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백성들이 따라줘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내부가 지금 하나가 돼서 지금 바로와 싸워 될까 말까 하는데 내부적으로 지금 모세를 인정하지 않고 모세에 대한 어떤 그런 생기는 불편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주고 있고. 근데 모세는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되는 거죠. 모세는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처리하고 관리해야 돼요.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제일 큰 일을 이뤘고 동시에 제일 비난과 비판을 많이 받은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쏟아지는 비난, 비판에 대해서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처리했던 것. 첫째는 사명에 대한 깊은 확신. 중요한 거는 건드리지 않아. 중요한 거는 그대로 내버려뒀다. 아무리 비판하더라도, 아무리 비난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거는 내버려뒀다. 중요한 거는 건드리지 않는다. 중요한 거는 흔들리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비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반박문을 여러 장 썼대요. 근데 그걸 보내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 대부분의 비판을 무시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 누가 비판하더냐? 뭐라 비판하더냐? 그 비판한 사람 누구냐? 이름 대라. 주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비판에 대해서 아예 거론도 취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모세에게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속했다. 모세에게 네가 만나야 될 바로에 대해서만 말씀합니다. 주님은 비판 가지고 씨름하지 않아 모세와 더불어. 주님은 오히려 모세가 가야 할 방향, 백성들이 가야 할 그 목적지에 대해서만 계속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걸 처리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모세는 여기에서 바로 만나기 전에 여기에서 걸려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헤럴드 마이라와 마셜 셀비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을 자꾸 되새기고 싶어요. 맞죠? 누가 나에게 부정적인 말 했습니까? 여러분, 그 절대 잊히지 않습니다. 계속 되새깁니다. 그러면서 감기 정도로 앓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암으로 합리십니다. 병주엄마가 자기를 괴롭히는 파리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서 경주엄마에게는 목적지보다 파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러면 경계지는 겁니다. 그렇죠. 파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파리 신경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목표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백성들이 하는 말이 신경 쓰이고 때가 되면 다 알게 될 거니까, 다 풀리게 될 거니까 백성들과 모세가 또 바로 어떻게 바로와 대결할 건지,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야 될 건지 그것만 기억해라. 자, 그래서 모세는 여기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백성들의 배척에 대해서 모세는 다 포기하고 뻔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일어나는 내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하는 것. 에베소 4장 26절 27절 앞에 스크린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해가 지도록 분을 갖고 가지 마세요. 아무리 그게 의분이라 할지라도, 옳은 분이라 할지라도, 옳은 의분이라 할지라도 오래 갖고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더 중요하게 되지. 목표보다 쇠파리가 더 중요하게 되지. 경주엄마의 목표보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이런 걸 부딪히게 돼 있고요. 사람들은 오해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 같은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성숙되어 있다면 모세가 왜 필요하겠어요? 이들이 이렇게 알아서 잘 인도받는다면 모세가 왜 필요하겠어요? 이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이런 비난과 비판에 대해서 잘 소화할 수 있는 강한 위장, 소화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걸 이제 해결하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비구비 이런 일들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모세의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볼까요? 5장입니다. 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러분, 참 여기 중요한 말씀은요, 모세가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지 않아도 모세는 돌아와 보니까 거기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열정을 다 식었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대로 있지 않고 여호와께 돌아왔어요. 그래서 5장 22절부터 쭉 7장 9절까지 모세의 하나님과의 대화가 쭉 여기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바로에게 또 나갑니다. 1라운드만 있지 않아요. 1라운드에 졌습니까? 괜찮아요. 2라운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다시 지도함 받으면 2라운드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2라운드 이겼습니까? 방심하면 안 됩니다. 2라운드에는 또 어떤 전략어책이 나올지 몰라.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가서 2라운드 임하기 전에 또 지시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래야지 2라운드에 또 이기는 겁니다. 이번 우리 올림픽을 보면서 참 이 휴식 시간이 너무 중요하구나. 휴식 시간에 재충전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으면
1라운드에 싸웠던 그 힘, 그 지친 거 가지고 2라운드에는 질 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태권도도 마찬가지죠. 3라운드를 뛰는데 중간중간에 1분씩 쉬잖아요. 그때 코치하고 안마하는 분이 와서 막 안마해주고 물 주고 감독 다시 지시해주고 그리고 좀 회복해서 2라운드에 또 가는 겁니다. 어느 장사가 회복하고 쉬지 않고 2라운드, 3라운드까지 뜨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건 회복하고 나오는데 나는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또 나가요? 그럼 지게 돼 있는 겁니다. 승패는 회복을 얼마나 빨리 하는가. 왜냐하면 1라운드만 싸우지 않기 때문에 2라운드, 3라운드 계속 가야 되니까. 역도도 마찬가지더라. 3번 시도를 해야 되는데 한 번 시도하고 그 다음에 또 쉬잖아요. 그때 막 허벅다리를 막 주물러주고 회복시 근육을 풀어주고 근데 만약에 근육이 풀어지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쥐가 오면 못 뜨는 거죠. 그걸. 아무리 연습만 해도 회복되지 않으면 재충전 받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박태환 선수 400m 자유형에서 금메달, 아시아에서 자유형에서 금메달 딴 경우는 100년 역사에 2번 밖에 없다. 일본 선수가 1936년인가 그때 금메달 딱 1500m 자유형에서 이번에 이제 우리 박태환 선수가 땄는데 400m를 그냥 달리지 않았더라고. 400m를 네 구간으로 잘라가지고 200, 100, 50, 50. 근데 그 자른 이유는 그 중간중간에 휴식하기 위해서. 200 다니고 5초 휴식하고 100 다니고 5초 휴식하고 50 다니고 5초 휴식하고 연습 때부터 이 휴식하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었다. 여러분 재충전 받지 않고 싸우시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재충전 받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버틸 사람 누가 있어요? 먹지 않고 몇 끼 챙겨서 먹지 않고 버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속입니다. 일만 하라는 거죠. 사람만 계속 만나는 거예요. 계속 열심히 공부만 하라는 거예요. 재충전하지 말고 계속 그 링 위에서 싸워보십시오. 이길 수 있는가? 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새벽 한 곳에 유명에 나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그런 재충전 없이 하나님과 교제 없이 어떤 수가 이깁니까? 이엠 바운스는 기도의 능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 곳곳에 하늘의 냄새가 스며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걸 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삶 곳곳에 하늘의 냄새가 스며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삶에 하늘의 냄새가 스며있으려면 냄새는 금방 날아가는 겁니다. 매번 냄새를 갖고 와야 됩니다. 그는 또 말합니다. 골방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때 강한 설교자가 강단에서 사람을 대하는 데도 강하다. 골방에서 강해야지만 세상에서도 강하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 5장 10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 위에 비칩니다. 잠자지 마십시오. 게으르지 마세요. 일어나십시오. 일어나 주님께 나오면 재충전되고 다시 회복돼서 더 강해져서 나가는 거. 바로도 준비하고 나오면 돼요. 적은 준비하고 나오면 돼요. 우리는 아무 준비 없이 나가요. 그래서 모세는 또 이걸 깨닫습니다. 아, 장기전이구나. 1라운드만 있지 않구나. 내가 바로를 또 만나러가야 된다. 주님 앞에 또 구하고 또 만나자.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이제 이런 모세에게 이제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 처리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돈독하게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바로에게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바로에게로 가라. 바로가 모세 안 올 줄 알았어요. 모세가 안 올 줄 알았어. 어디 감히 또 와 모세가. 완전히 박살나고 갔는데 박살나고 간 게 아니라 가서 지금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있을 건데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면서 그죠? 목표를 잃어버리고 있을 때 바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참 우리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해도 응답 없는데 또 기도하기 또 왔어.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 감동하십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꼼짝 못합니다. 야, 또 와 있어. 또 봉사해. 또 충성해. 바로는 누굽니까? 크리스티안 자크는 파라오 제국의 파노라마라는 책에서 바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집트 4000년 역사 가운데
380명의 바로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역사는요, 성경 아브라함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나옵니다. 예레미야 34장, 44장.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족장 시대 아닙니까? 족장, 그 다음에 모세를 거쳐서 여호수아를 거쳐 사사를 거쳐 왕들을 거쳐가지고 왕이 다 멸망하는 그 모든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은 무효복지를 경험하지만 애굽은 바로가 딱 정하고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마지막 페르시아에 망할 때까지 바로는 4000년 역사, 애굽의 역사를 지탱해온 사람이 바로를 가리켜서 태양의 신 라가 정지한 사람. 바로는 1000개의 눈 이상 가졌기 때문에 못 보는 것이 없고 바로의 귀는 너무 예민해 못 듣는 것이 하나도 없고 사람들은 바로 앞에 설 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에게 감전될까 봐. 바로에게 이상한 에너지가 나와서 바로 앞에 서면 기절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신이 내린 애굽의 보물인 애굽 그것을 관리하라고 신이며 인간인 존재 그게 바로. 근데 그 바로 앞에 타심노인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자존심 상했을 거야. 바로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그 정도 내가 확실하게 분명히 이야기했으면 안 올 줄 알았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바로를 만나면 만날수록 모세는 강해집니다. 여러분 7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니. 예? 바로에게 신이 된다는 말은 뭡니까? 네 입술에 내가 함께한다. 바로의 말보다 네가 하는 말이 훨씬 권위 있게 내가 만들어줄게. 나는 너를 통해 역사하기로 할 때문에 너는 내 대신 바로 앞에 서라. 네가 쓰는 것은 네가 아니라 내가 쓰는 것이다. 이걸 믿고 두려움 없이 바로 앞에 서라. 모세는 점점 바르게 하나님처럼 되겠습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개구리 재앙까지만 애굽 사람이 따라하죠. 그러나 그 다음 이 재앙부터는 엄청 못합니다. 데이비드 베런과 리벳 피트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요청에 대해 다른 사람이 열광적으로 반응하든 냉담하게 반응하든 일단 요청해라. 왜냐하면 요청하고 나면 그걸 얻게 되든 안 그러면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하면 그 정보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청하기 전보다 당신은 더 좋은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찾아낸 것이 고작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가 였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라. 그 정도 가는 것만으로 큰 소득이다. 기도를 그래야 되는구나. 내가 이 부분을 더 보완하면 되는구나. 이것만 해도 큰 소득이라는 거. 예수님 말씀을 이 저자는 인용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계속 바로 앞에 문제 앞에 계속 나가는 거예요. 안 올 줄 알았는데 또 와 있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포기할 줄 알았는데 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어저께 여러분 야구를 다 보셨을 겁니다. 쿠바의 3대2로 이겼습니다. 야구는 올림픽에서 어떠신다고 그래요? 아시는데 마지막을 보겠다 한국이 참 우승했다는 게 얼마나 됩니까? 근데 이제 사실 이번 올림픽에서 참 하이라이트는 그 금요일날 이승엽 선수가 투런 홈런 역전승을 하도록 한 그런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이승엽 선수가 이제 일본을 이기고 나서 6대 이기고 나서 인터뷰할 때 이승엽 선수가 울었습니다. 너무 참 그 울음이 무슨 울음일까? 못했어요. 이승엽 선수 인터뷰를 처음에 못했어요. 그 울음이 뭘까? 지금 미안했다 그래요. 자기는 인터뷰에서 자기 후배들에게 좋은 걸 선물 좀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 타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4번 타자의 모습을 내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너무 미안했다고. 그래서 그걸 늘 저주한 것에 대한 부담, 미안함. 그런데 김경문 감독은 계속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또 4번 타자 이런 것들이 다 얽혀가지고 눈물이 막 쏟아진 거예요. 김경문 감독
왜 안 흔들렸겠습니까? 자기도 자꾸 못 치는데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냐. 김경문 감독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승엽 선수가 우리 팀에 있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겠구나. 우리를 내가 잘 못해도 잘 실수해도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다 잘하고 싶지만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네가 여기 있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내 다솜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김없이 또 내보내 주시겠구나. 내가 그동안 잘 못해서도 이거는 네 자리니까 네가 해라. 모세는 80노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사람들의 비난에 의해서 참 열등감, 입이 둔한 것에서 열등감, 사람들의 비난에 의해서 참 관리하기 없었던 어려웠던 그런 부족한 모세.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네 차례는 기도 나가라. 여러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못 이깁니다. 두 여인을 못 이겼죠. 히브리 상파, 시브라와 부가 하나님을 두드렸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가 살려줍니다. 바로는 또 모세의 부모도 못 이겨요. 남자가 있는 하수로 던지라고 해서. 근데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바로는 집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더 복잡한 문제죠. 백성들이 다 걸려있는. 어떻게 집니까? 어떻게 바로를 이겼습니까? 예, 비판과 비난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졌어요. 그것 쫓아낸다고 싸웠다고 쳤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재충전하는 시간을 늘 받으니까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종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